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 말씀의 시간에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백성의 죄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번 주서부터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조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조 말기인 요시야 때 예언을 시작해서 그 다음 17대 왕 여호아하스에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멸망을 향해 가던 그 왕들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 경고로 인해서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우상의 수가 사람들이 사는 성의 수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로 만든 우상이 자신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과 또 다른 신, 곧 바알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 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범죄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무나 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3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타락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멸망받아야 되지만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의 길을 주시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를 통해 유다 백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더 예레미야를 읽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될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악이 있는지 같이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요, 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 노예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삶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찾지 않고 잊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지역에서 안정을 찾고 편안해지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삶이 편안해지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잊고 무시할 때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은요,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도 있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타락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까지 타락하며 세속적인 일들에 빠져 살았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데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아마 겉으로 형식은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는 더럽고 추한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요로움과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길 권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형식은 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세상 풍요로움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기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아직까지 갈등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